하나님 말씀은 최종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 목사님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종길 목사님이신데, 최종길 목사님은 자양동에 있는 베델 성서 침례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생활은 목포에서 하고 계세요. 목포에 우리 교회 한 번씩 와서 말씀 전하신 오상건 목사님 교회 출석하시면서 또 그 교회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최종길 목사님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세요.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혼성 중창팀이 불렀던 목마른 사슴이, 이 노래를 최종길 목사님이 36년 전에 지은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최종길 목사님의 그 지은 노래는 찬미예수 천,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주로 보고 부르는 중앙성가라고 하는 악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노래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정받는 작곡가인 셈이죠.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목사님 연세는 저보다 10살 위에요. 근데도 쌩쌩하게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저희 강단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닌 인류, 인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인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은 걸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별로 그렇게 크게 희소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 사람,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희소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존재하는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또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대답이 조금 약하십니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15시입으로 세계 인구를 조사했는데, 세계 인구가 82억 8,500여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82억 8,500만 분의 1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귀하시죠? 귀하십니다. 이전 세대에 그러면 누가 있었나? 이전 세대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후 세대에는 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입니다. 전 인류, 전무후무한 한 사람, 바로 저요,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은 정말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무후무한 존재가 됐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꼭 나 한 사람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눈이 내리지만 그 눈 내리는 것도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까지도.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 아주 그 잘생긴 미남 미녀들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한두 군데는 뜯어 고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토록 창조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큰 존재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서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그냥 아무렇게나 끊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여러분 자신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됐어요. 이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됐어요. 로마서 1장 23절로 32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가니까 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내 죄가 그렇게 많았구나 하는 걸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죄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이 마음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해졌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어요. 상하면요, 냄새가 역겹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먹었다가는 다 토하고 말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음 날마다 들여다보십니까? 네. 욥기 25장 4절로 6절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 그게 얼마 전까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은퇴를 하고 목포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니까 일을 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음식물통을 씻으려고 보면은 음식물통 속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때가 있어요. 누가 그냥 그 상한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구더기를 볼 때마다 내가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지. 구더기 같은 인생이었지. 그런데 지금 어떻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그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항상 같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르면 엉뚱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자백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보시듯이 볼 때에만이 진정한 자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백이 위선적이 되고 말고 그냥 늘 그냥 입에서 중언부언하는 이런 식의 자백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자백,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요, 죄가 어떻게 보셔요? 더럽게. 하나님은 죄를 더럽게 보시고, 하나님은 죄를 악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죄를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같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백해놓고 또다시 그 길로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시선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누가 안다면, 나의 감추어진 본심을 누가 안다면, 나의 숨은 생각과 숨은 동기를 안다면, 남몰래 지어온 죄를 안다면,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한 나를 안다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제 아내는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남편은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존경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손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로부터 도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좀 아멘 크게 하십시다. 다가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한 어린 소녀가 많은 인형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삼촌이 묻습니다. 예, 네가 인형을 참 좋아하는구나.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내가 가져오겠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인형을 가져왔어요. 코가 삐뚤어졌어요. 손 하나가 잘려 나갔고 다리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예, 너는 이렇게 좋은 인형들, 아름다운 인형들이 많이 있는데 네가 왜 그 인형을 좋아하니? 그러니까 그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왜 그랬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꼭 거기에 행동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가 됐던 인간들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예비하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 속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하라고 그랬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깨달아지나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인간인 너희들은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를 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한 독자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보고 늘 책망하고 때리고 눈을 부아래 뜨고 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니 하고 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시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라 그랬어요.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서 그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 소문이 들려옵니다. 자기 친구를 통해서 내 어머니가 이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양쪽에 이쪽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쪽에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딱 자기 가슴 위에다 얹혀놓고 아버지의 손을 딱 얹혀놓고 자기가 그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그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 아들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어머니와 같으셨습니다. 한 손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한 손에 죄 많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화해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너를 위해 몸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은 너를 내 몸보다 사랑함이라. 나 너를 위해 십자가 짊어져도 슬프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함이라. 나 너를 위해 죽임을 당했어도 억울하지 않은 것은 너를 살리려 함이라.
제 아버지께서 유감스럽게도 제가 전라북도 김제군 불양면 대평리 225번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 저는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철학관을 하셨어요. 사주, 궁합, 팔자, 날짜, 태길, 지관 이런 거 다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온갖 집안에 있는 재산은 다 맡아서 지내시고 또 술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항상 술이 여기까지 취하셔야 집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밤 11시, 12시가 돼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그 친구의 초청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이 흑칠판을 내려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영어로 잔뜩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 예배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탁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 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만 보면은 야 교회 가자. 너도 교회 가서 너도 구원받아야 돼. 너도 영생을 얻어야 돼 하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항상 술 취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철학관 하셨고 제사 지냈는데 교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왜 그렇게 먹게 됐냐면 오늘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 2절에 보면은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이 찬송 가사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 세상 떠나갔을 때 지옥에서 큰 소리 외쳐서 우실 그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만 나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사 지내는 날에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이 제사 우상숭배인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네 이놈! 하고 뭐라고 한마디 하십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에서 서울의 아무개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꼭 전도하실 분들 인도해서 오세요 하고 광고를 하셨어요. 한 달 동안 그 광고를 듣고 제 집에서 교회까지 1.2km가 떨어졌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는 벌판입니다. 근데 거기를 저녁이면 바람 쐬고 올게요 하고 뛰어나가서 막 달려가가지고 교회 가면 깜깜한 마룻바닥입니다. 그 마룻바닥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철학관 하시는 아버지, 제사만 지내고 조상만 섬길 줄 알지 하나님 못 섬기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불교 믿으셨거든요. 꼭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뛰어서 집에까지 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해 가는데 부흥 집회 일주일 앞당겨 놓고 아버지가 눈병이 나셨어요. 김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술 드시지 말아요. 그래서 일단 술 안 드시니까 이제 교회 모시고 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학생 시절 때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 다른 건 다 들으시는데 교회 나가자는 말씀만 안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눈병이 나셔갖고 술을 못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한 번만 나가주세요. 그랬어요. 많이 말고 한 번만 나가주세요. 한 번만 나가주세요. 이 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 한 번만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제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앞자리에 방석이 깔려 있는데 거기 앉으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 그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 아버님이 아주 한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 그래 뚫어지게 목사님을 보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먼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늦게 기도 끝나고 나오셔가지고는 제 손을 아버지가 딱 잡으시더만 뭐라고 하시냐면 종기라 고맙다 그러셨어요. 종기라 고맙다. 그날부로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계속 나가셔가지고 그날부로 술을 안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술 친구들이 교회 갔다 오는데 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아, 교회 나가도 술 마시면 돼 하고서는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딱 술잔을 따라주는데 술잔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면 내가 이걸 마시면 죽지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나 이제 술 안 마시네, 끊었네. 그리고 나오셨어요. 사주, 궁합 다 보던 책들 전부 갖다가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서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날부로 제사 앞으로는 추도 예배로 한다 하고서는 다 끊으셨어요. 180도 달라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얼굴에 환하게 술로 인해서 새카매진 얼굴이요. 밥을 다 고봉밥 나오는 거 다 드시고 그랬는데 얼굴이 아기 피부처럼 환하게 깨끗하게 피더라고요.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인사하면서 그 천사의 미소를 띠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하셨던 아버지. 장로가 되셔가지고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 교회를 지시고 그리고 거기서 섬기시다가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남 2녀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어머니 또 교회 나가셔서 예수 믿으셨고, 큰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예수 믿으셨고, 누님들 다 예수 믿으셨고,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이 전부 믿음을 가지고 산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됐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훗날에요, 그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